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장 남겨두고 컴퓨터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이 받는지, 저녁은 다 되고 배는 고프고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 잡고 다시 이제 원고를 이렇게 막 한 30분 동안 쓰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쓰라 그러나 보다. 그리고서는 다 내려놓고 내려가서 푹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를 완전히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충계 노회입니다. 노회라는 것은 여러 지교회들의 모임인데, 목사님들과 대표 장로님들이 이제 모이셔서 각 교회의 안건들 또 문제들,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을 처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안건은 피택 장로님 두 분 저희들이 피택을 해서 노회에다가 우리 이 두 분을 장로님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장로가 되려고 하면 시험을 치릅니다. 성경 시험을 치르는데 그 장로고시라고 하는데, 장로고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안건을 올려서 이번에 그것이 허락이 되면 날짜가 정해지고, 날짜가 정해지면 시험 치르고 합격이 되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저희들이 장로 안수식을 갖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노회입니다. 제가 노회장이 되었을 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노회장이 되어서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모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마흔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1년 동안은 노회의 모든 재정들은 다 스탑합니다. 너무 다들 어렵기 때문에 노회 예산을 아끼고 이것을 그냥 이월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한다고. 저는 잘한다고 박수 칠 줄 알았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회장 되는 그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다가 저를 보필하는 서기 목사님과 함께 둘이서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이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제가 두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처음으로 간 교회는 젊은 한 40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심우하는 교회인데, 지하에 건물을 얻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 2년 하다가 이제 사모님이 그림을 잘 그리시는 사모님이신데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동네 모든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학부모들이 한두 명 보내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미술을 가르쳐 주는 그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20명, 30명 이렇게 많이 모여서 애들이 미술을 배우고, 그 덕분에 주일날 궁금했던 그 학부모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가면서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그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두 내외와 한두 명의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유지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택배를 하면서 목회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택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택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렇게 택배를 하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못하고 그냥 주일 오전 예배 하나만 딱 드리고 일상에서 택배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교회를 문 닫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주 힘겹게 지금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한 1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이는 이제 상가교회 2층에서 이제 하시는 그런 목회인데, 교회를 뭐 재밌게 아주 성도들이 교회 이렇게 재밌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로 아주 행복해하면서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인이 30명, 40명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상가를 얻으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내고 교회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어서 이제 이 목사님이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당신은 목회를 해라, 내가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교회에 들어가는 운영비들을 이렇게 감당을 잘합니다. 제 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제 딸이 그 같은 친구들에게 아버지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 목사다 그랬더니 참 좋겠다.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주일마다 그렇게 많은 헌금을 다 어떻게 쓰느냐. 그게 아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교인들이 다 헌금을 하면 교회 그 비용으로 들어가고 남는 돈은 다 목사님이 인마이 푸켓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목사님 목회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유지해 나가면서 겨우겨우 이제 30명, 40명을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교회의 이렇게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교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노회장이 왔다고 하니까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 식사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회하는 이야기,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쭉 그렇게 들으면서 그 한 해를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다르구나, 목회자들이 다르구나. 이게 일반인들 같으면 벌써 이거 가정들 다 깨어지고 이혼하느니 마느니 뭐 난리칠 텐데, 사모님들이 나서서 교회를 지키려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면서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제까지 노 회장이 교회를 신방하는 것은 처음이었었다 하면서 신방 온 거 하나 가지고 어려울 때 위로와 용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좋은 시간을 노 회장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지난달에 오사카에 한 교회 입당 예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선교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입당 예배에 참석하느라 그 일본에 갔었습니다. 26년, 한 28년 정도 일본에 선교사로 가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일본 선교가 모든 선교가 어렵지만 이 일본에서 선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28년 만에 교회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땅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본은 땅 주인 따로 있고 건물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을 샀습니다. 한 4억 정도 들여서. 얼마 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그랬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마침내 건물을 샀습니다. 월세 살다가 자기 건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물은 생겼지만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다 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보니까 가보니까 그 아주 그 중년의 그 신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를 말없이 일본 분인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이제 그 감동을 받고 해서 목사님을,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교회 안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하는 비용은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4억 5천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건축 쪽에 있는 기업의, 중견 기업의 회장이셨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벌써 이 회장님이 포스가 이게
아주 다르신 분입니다. 말기암을 앓고 계셨습니다. 당신 생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직접,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실 수도 없는데 공사하는 동안 자주 나오셔서 그렇게 그 일들을 지도하면서 직접 담당하셔서 완공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닥터가 벌써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고 계시는 게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입당할 수 있도록 다 해서 저희들이 입당 예배 드리는 그날 다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28년 만에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건축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입당 예배인데 저희들이 화요일 날 가서 미리 하루 전에 가 있어야 되니까 하루 전에 이제 출발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이제 일이 많으니까 준비할 일이 많으니까 저희를 픽업 보지 못하고 1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교회의 선교사님에게 부탁해서 우리 6명을 이제 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픽업을 해서 자기 동네에 가서 점심을 우리가 같이 먹고, 또 선교사님들은 다른 게 나라라는 지역인데 나라라는 지역에 이렇게 산이 공원이 있더라고요. 국립공원 같은 공원이. 그 공원을 한참 차를 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나라시 전체가 다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를 왜 데리고 왔느냐? 나라시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찬바람이 불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목사들이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내가 이제 그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도 잠깐 들렸다 가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에 잠깐 들렸습니다. 교회가 뭐 아주 작은 교회,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교인들 한 15명 정도 일본 사람들, 일본 분들이 오시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15년 됐답니다. 그 교회 오신 15년 동안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일본 분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식사 대접을 한번 했는데 요리를 직접 준비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본 분들에게 한국 요리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왔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교제실에 들어가 앉으니까 커피를 준비하느라고 준비하고 이런저런 얘기,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성경 여기 찬송 보니까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오늘 이 찬송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방송실에서 정해서 저한테 주면 저는 그냥 부르기만 합니다. 받아서 부르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제 마음속에 나오는 곳에 있는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찬송이 내 마음에 이렇게 와서 이게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30분, 40분 하다가 그냥 떠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 찬송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곳에 있든지를 찬송을 이제 하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반주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처녀 때에 한국의 대형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였었습니다. 그런 분이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 와서 15년 동안 그런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자녀들이 서울에 사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잃고 전기값 낼 돈이 없어서 그런 곳에서 사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들, 이쪽 교회에서는 28년 만에 막 교회가 그렇게 돼서 잔치를 벌이는데 15년 동안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버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를 만나서 그 교회 가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과 그 교회를 위로하고 힘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내내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입당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하라고 하시나 봅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듣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던 교회가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라는 교회입니다. 출석하는 교회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재정도 열악하고, 그리고 그 빌라델피아 동포들, 유대인들 동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대적을 당하면서 겨우겨우 매일매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버텨내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동방의 관문입니다. 서방에서 동방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도시 빌라델피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운 도시가 빌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교회에서 이 교회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 빌라델피아라는 곳이 화산지대입니다.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화산재가 이 토양에 내려앉으면서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토양이어서 그 어느 도시보다도 와인, 포도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무슨 신인가 하면 술의 신을 섬깁니다. 디오니소스, 로마의 신으로 말하면 바카스라고 하는데, 이 바카스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이 술의 신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곳이라 제2의 아테나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도시였었단 말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이런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살면서 지금 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해야 되고 신앙 생활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위기가 거룩하고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곳에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상의 문화가 꽃을 피우고 그 유명한 포도주라는 포도주, 맥주는 다 있는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공격을 당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을 보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70년 생활하면서 그때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집니다. 이산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떠난 것은 주 70년 이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흩어질 때에 이 빌라델피아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면서 정착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보낼 때는 아직까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한
40년 전쯤 되는 그런 때지만 이미 유대인들이 동방의 관문에 해당하는 그곳에 많이 와서 정착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 정치적인 어려움,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거기다가 문화 사회적인 어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 같은 종족,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적인 어려움까지 정말 총체적인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신앙으로 버텨내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저희들이 살펴볼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나 물질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선교 사역들, 큰 사업들을,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우리 저 이웃 동네에 라오디게아 동네 저 교회는 저렇게 성도가 넘쳐나고 물질이 넘쳐나고 주님을 위해서 큰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우리들은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믿음으로 말씀으로 버텨내는 이런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번민과 고민과 갈등과 부끄러움 가운데에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같은 교회를, 우리 같은 사람을 인정하실까? 늘 부끄럽기가, 죄송하기가 한량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교회에 배달이 됩니다. 저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사도 요한,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 하나 남았는데 이 연세가 거의 90이 되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편지 한 통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척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우리 집사님이 읽은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봉독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이런 순서였지만 초대교회의 예배의 원형이 어딘가 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리던 예배가 그게 초대교회의 예배 모범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 먼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 민수기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낭독하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기도문이 있는데 18개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함께 읽습니다. 우린 지금 대표로 기도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써져 있는 기도를 함께 같이 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을 읽고 선지서를 읽습니다. 예언서들을 읽었습니다. 다 읽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읽습니다. 읽고 나면 이제 랍비가 나와서 그 본문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면서 하는 그 축도로 예배를 마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었고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첫 시간 서론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도록 기록된 성경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소개했었습니다.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게 예배의 핵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신앙 삶에서 버텨내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보낸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소 게으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렇게 교독하는 요거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암송하고 교독하고 이 예배인 줄 알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신자들이 지금 받은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다. 지금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내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우리를 인정하실까? 그러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노라. 일본에 가서 그 교회를 가는 와중 가운데, 공항에서 가는 가운데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주일마다 제 설교를 들어와서 듣는다 그러면서 목사님 두아디리아 교회의 그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에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참 모르는 거를 많이 듣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일반 성도들이 들어와서 제 설교 듣는 거는 부담이 없는데 목회자들이 와서 듣는다 그러면 이게 부담이 좀 됩니다. 다 박사들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두아디리아 교회 우리가 공부하면서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교회가 나서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막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완전히 이단으로 취급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가 우상 숭배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편지를 딱 보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동족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대적하고 왕따시키고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보고 있다. 2세기 초에 안디옥 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아주 훌륭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안디옥 교회에서 잡혀가지고 로마에 압송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압송돼서 순교당하는 가는 도중에 7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보내는가 하면 마그네시아 교회, 트라레스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서마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서마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이라는 감독에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썼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유대교를 권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죽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교부가 편지를 보냈는데 유대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에 이 유대 동족들이 얼마나 사단의 역할, 마귀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해를 끼쳤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유대 민족 가운데, 동포들 가운데에 힘든 것을 알고 있다. 너희를 대적하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기특해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적용하는 게 뭔가 하면 문을,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나는 누군가 하면 문을 엿고 닫는 사람인데 내가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을 열고자 애를 쓰고 두들겨도 하나님이 닫으면 열려지지 않는 거고, 여러분들 인생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누가 방해해도 그 문은 닫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앞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좋지요. 별로 바람직한 신앙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놓아둔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 너희 동족 가운데 얼마를 내가 너희 앞에 보내서 너희 앞에 무릎을 꿇릴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옳다라는 거, 너희가 이겼다라는 거,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이제부터 닥쳐올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겠다. AD 70년, 추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얘네들이 하도 폭동을 일으키니까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네로는 죽고, 그래서 그 후에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라가 이 사람이 황제 추대가 되어서 황제 자리에 앉으러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 타이투스를, 29살 된 타이투스를 장군으로 보내서 이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유대 병력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23,000명의 병력들이 로마군을 대항하는데 로마는 몇 명인가 하면 8만 명입니다. 4월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9월 달까지 갑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당대의 최고의 건축물이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해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이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삼키고 도망가서 재기하려고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삼킨 그 말을 꺼내기 위해서 배를 다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금화들을 끊어냈습니다. 성전 수장고에 숨어있던 여자와 어린아이들 6,000명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240만 명인데 110만 명이 칼과 불과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노예로 잡혀간 게 10만 명이 노예로 잡혀가서 그 유대인들 10만 명이 지금 이탈리아에 가면 그 콜로세움, 위대한 건축물을 누가 건축했는가 하면 유대인들 노예가 그것을 건축을 했습니다. 유대 백성의 돈으로, 성전에 있던 돈으로. 그런데 이렇게 초토화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전날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를 해줬습니다. 이 성을 떠나라. 그래서 바로 그 전날에 26만 7천 명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페트라 동굴로 숨습니다. 그 동굴을 1812년에 존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동굴을 발견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런 이기가 받은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면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습니까? 들을 게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들과 3절 같이 읽어요. 지금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야, 너희들의 시험과 시련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인내가 너희가 그 시련이 너희로 하여금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면 너희가 내가 보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인내와 견딤을 보고 있고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버텨라. 지금 이 이야기를, 이런 격려를, 이런 조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좌계관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는 정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제가 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성도같이 우리같이 능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자책하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성도들과처럼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 신앙으로 버텨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굳히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굳히기. 굳히기가 뭔가 하면 유도에서 상대방을 엎어 넘기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는 기술, 조르는 기술. 이 굳히기를 제대로 들어가면 어떤 누구도 못 일어납니다. 제가 유도를 해봐서 아는데 이 굳히기가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가면 못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굳히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다. 너희들 정말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겨내니 감사하다. 그러니 이제부터 굳히기에 들어가라. 굳히기에 들어가서 이 경기를 끝내라. 이 경기를 끝내면 내가 너를 영원히 기념하도록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내가 거기다가 새겨 넣으리라. 이게 다 문화적인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사제들을 위해서 종종 사원을 지을 때 한쪽에다가 특별한 기둥을 하나 더 세우고 거기에다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영원히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7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 존속되고 현재까지 같은 지역에서 존속하는 도시가 빌라델피아 도시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터키에서, 튀르기예에서, 그 이슬람권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예배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렬도 허용이 됩니다. 소아시아에서, 터키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 주민들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명칭이 터키로 알라쉘, 하나님의 도시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폭풍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에서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닥쳐오는 고난의 크기가, 그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굳히기에 들어갑시다. 버텨내십시오. 금방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금방 주님이 오시고 금방 이 환난과 고난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